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얻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며 우리 마음마다 들어오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열망이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의 가슴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교육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또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와 또 열정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경계선인 요단강을 건넌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홍해를 건넌 후에는 광야의 고되고 힘든 생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는 아니죠. 광야의 40년의 연단과 훈련을 거치게 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으신 삶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세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도 괜찮아.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좋아. 여러 가지 이유들 생각해서 새로움이 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더 깊고 광활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커져가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갔던 그 모세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도 품으셔야 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 일부 조금 얻은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게 하고 요단 서편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광활한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그릇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바로 비전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새로운 예배자들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 말씀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치부실에, 아동부실에, 중고등부실에 데려다 놓으실 때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길 원하시는데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향하여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실까? 비전이 있어야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해서 뭐 어떤 거대한 비전, 뭐 원대한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은 꿈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지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반항하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커다란 상처를 그들의 가슴에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해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들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각자 자신답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요, 그 아이를 향한 비전이 보입니다. 그 영혼이 들여다보여요. 그 영혼이 들여다보여서 그 아이에게 있어야 될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이들 기도 제목 얘기하죠. 뻔한 얘기들 합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안 화목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아이에 있는 정말 영적인 필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아이의 삶에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이들 향한 비전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생깁니다. 아이들 바라볼 때 그냥 쓱 그냥 봐서는요, 아이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이런 시인의 식구도 있지만 그냥 보면 아이들 하는 짓이 미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만고만해 보이고 뭐 저렇게 살아가요. 뭐 나중에 뭐 하겠어. 이쁜 구석 하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고 바라보면 달리 보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비전이 보여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 아이를 섬겨야 될까? 북유럽 핀란드의 교육이 한때 우리나라 교육계에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다 핀란드 가서 교육을 배우자, 한때 열풍이 불었었죠. 지금은 좀 다른 평가도 있게 되어지고 예전처럼 그런 붐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어요. 핀란드 공교육 안에서 이 교회 교육에, 하나님 나라 교육에 적용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제가 신나서 막 열심히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들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핀란드 예술 교육의 목표, 핀란드 예술 교육이 표방하는 가치였어요. 모토, 슬로건. 이게 뭐냐?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make invisible 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visible, 보이게 만든다는 거.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핀란드 예술 교육이 표방하는 가치였습니다. 예술가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상상을 자신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현실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저는 교회 교육도 그렇다고 봅니다. 인비저블.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교사가, 교육 리더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향한 비전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한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 안에서는 비저블,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양육하고 기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현실로 비저블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가는 말씀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학교를 살리며 일으켜가는 믿음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학교, 내가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과 현재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꿈꾼다고 될까?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향해 품고 계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make invisible이었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약속의 땅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건 그냥 광활한 광야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생생하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눈에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벨기에 20세기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통찰이라는 그림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 그림 잘 보세요. 저 화가가 달걀을 보면서 달걀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새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신앙교육이 저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달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아가는 새를 상상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인 비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달걀 같은 아이들이 말씀의 날개를 달고 지혜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권능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나라를 비상하며 살아갈 그 나라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려주십시오. 꿈을 꾸십시다. 우리 다시 꿈꾸십시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다시 소망하십시다. 저는 이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배를 넓은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큰 바다 위에. 바닷가에 살면서 우리가 바다를 볼 일이 많잖아요. 바닷가에 우리 다음 세대라는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한 채 혹은 항구 가까이에서 놀아야 안전하다고 해서 항구 가까이 붙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배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넓게 띄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배를 깊은 바다에 띄우지 아니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만 놀게 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여러분 모험이 필요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 신앙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도전도 해보고 또 새로운 사역에도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만 편안하게 있으려 하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하나님 경험도 얕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광활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믿음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도 크고 깊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하며 자기 인생의 배를 넓은 바다에 띄우는 사람은,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크신 지혜, 크신 능력을 자신의 인생의 넓은 바다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기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자신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에게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능력,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활함을 더 큰 데서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배를 깊은 바다 위로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크게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놓고 꿈을 꾸게 되면은요, 넓은 바다로 다음 세대의 배를 띄우려고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져요. 어느 초등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만 유독 아이들을 볼 때마다 90도씩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재밌다고 막 깔깔거리면서 그 선생님 따라 인사해요. 그러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데 왜 교장 선생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교장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끌어갈 귀한 인물들인데 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해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귀하게 대해주세요.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게 대해주세요. 윽박 지르지 마시고. 잘못한 일 있어서 꾸중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아이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거칠게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가 나 혼내는 거, 아빠가 혼내는 거, 선생님이 나 혼내는 거 사랑으로 혼내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 실어서 혼내는 건지. 미안하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분들 계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어른인데 무슨 애한테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우리 아이들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아이들이 되어집니다. 또 타인에게 관용하며 용서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고맙다고 정중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감사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사랑과 응원을 먹고 자라가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20년, 30년 뒤 지나서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어지도록, 세상을 새롭게 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길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나와요. 길갈에 돌을 세워라,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스라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과 22절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희 자녀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마른 땅 건넜잖아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통해서 이 돌들을 기념하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육은 기억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자신 앞에 닥쳐진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겠죠. 저는 교학교 아동부 때, 제가 교학교 아동부 다닐 때 성경학교 시절,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한참일 때였었습니다. 전사님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다 딴짓하고 엉망이었었습니다. 제 어린 눈에도 애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전사님 애써 근근히 힘들게 설교하고 힘이 쭉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장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올라오셔서 뭐 광고를 하시려고 그러다가 막 애들 야단쳤습니다. 설교 그따위로 들으니까 막 야단치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떠나면 안 돼. 4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신앙의 기억이에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둘과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시다가 마지막 말미에 유언을 하겠대요. 어머니가 뭐 불치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내 인생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내가 미리 유언을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너네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제 마음속 기억되고 있는 신앙의 기억이에요. 저희 첫째 아들이 7살 때 일인데 전에 한번 어떤 맥락에서 말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들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살이니까 남자아이가 얼마나 몸쓰기 좋아요. 막 저렇게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좋아하는데 한번 씨름을 하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윗을 할 테니까 저보고 골리앗을 하래요. 씨름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골리앗 하기 싫다고. 왜냐하면 저는 나쁜 역할 하는 거 싫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학교 연극을 해도 주연은 못 해봤지만 나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가 골리앗 해라. 나 다윗 내가 할게. 싫대요. 그래서 싸우다가 알았다 그럼 네가 다윗 해라.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이거 막 달려들죠. 제가 이 조그만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번쩍 들어가지만 안다리 바깥다리 떠면서 막 죽여놨죠.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끝내 계속 이길 수만 없잖아요. 져줬어요. 져주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져줬느냐? 애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다음에 씩씩거리면 부하가 막 났어요. 그러면서 잠깐 뭘 생각하더니 눈 이렇게 사납게 뜨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제가 그때 그냥 다리가 힘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졌어요.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막 신나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거 제가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다윗의 명대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대견스럽더라고요. 이뻐 보였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걸 얻었느냐? 어디서 배웠어요? 유치부에서 배운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고맙은 마음 들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말씀 생각난 거 아닙니까? 저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이면 승리한다는 거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물어봤어요. 너 그때 했던 말 기억나니? 기억난대요. 기억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 거 많죠. 너무 많은 거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한 기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이런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것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리기 원하시지만 열방이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고, 온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길갈에 세워진 12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12돌을 보면서 저게 뭐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교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길갈의 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가 간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그렇게 길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평생에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슬 아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갑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 대학을 간다든지 타지에 취업하러 가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아이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교회교육 참 많이 시켰는데 정작 중요한 예배를 떠난 아이들이 되어지면 그 많은 교육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놓치는 것 아닐까?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교육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죠. 내가 예배 빠지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 담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마음 담아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학교 선생님들,
예배하실 때 애들 예배라고 해서 대충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애들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되죠. 근데 선생님들 가끔 보면은요, 뭐 이렇게 많이 분주해요. 그래서 예배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 집중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집중하지 못해요. 애들은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애들이에요. 나는 예배 제대로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예배하라고요? 나는 설교 시간에 딴짓하면서 아이들 보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요? 애들,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보고 딴짓하는 아이들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분주한 이유도 있는 거 알아요. 예배 뒤에 뭐 공과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순서 준비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도 예배 뒤에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는 대충 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니까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되어지잖아요. 잘 되는 교학교를 보게 되어지면 교사들이 어린이 예배라도 집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박국 말씀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박국의 마음에는 미치도록 갈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쇠해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부응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부응에 대한 갈망이 절박했던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 알거든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박국의 이름의 뜻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옹하다, 껴안는다. 하박국은 껴안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끌어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끌어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삶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끌어안는 사람 맨날 돈 생각만 해요. 돈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요. 술 끌어안는 사람 맨날 술 먹을 생각만 합니다. 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술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어져요. 민족을 끌어안던 하박국,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끌어안았던 하박국,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꿉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끌어안았던 하박국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부흥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없으니까. 부흥이 다시 임해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를 다시금 하박국처럼 끌어안으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으세요. 교학교 자녀들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다시 꿈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꿈꿔봤어요, 목사님? 안 꿔본 게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반짝하다가 말더라고요. 꿈이 크면 실망도 크게 되죠? 날 바라보고, 아이들 바라보고, 또 옆에 계신 선생님들 바라보면 그런 소망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다시 꿈꿀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부흥운동가였던 스미스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분필을 가지고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당신 둘레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원 안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신 자신부터 부흥하기 시작해야 당신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각자 자리에서부터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부흥하게 해주세요. 나부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부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부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부터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삶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원이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교회학교의 부흥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원을 그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원을 그려서 수백 개, 100개가 넘는 원들이 이 교회 안에 그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비전을 품고 2022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